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2020년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2021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2021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2021년에 임하여서 여러분이 2021년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이제 그 선물들 마음껏 활개치며 활동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거의 2주, 한 달 동안 2021년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뭘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새해 들어서 또 많은 생각을 하죠.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올 한 해 어떤 일을 할까? 책을 어떻게 읽을까? 나름대로 계획을 한 줄 압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마음껏 활동하며 사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많은 어려움과 혼란과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뒤로하고 올 한 해 2021년을 정리하고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 또 2021년에 빚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 원인이 있습니다. 왜 실패할까요? 사업에, 직장에, 또 학업에 왜 실패할까요? 게을러서, 또 열심히 하지 않아서, 너무 많이 놀아서, 불규칙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실패 가운데 버려두지 않냐고 성공적인 삶,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실패 가운데 놔둬서 저 지옥으로 가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공적인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분도 구원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2021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할 때 점검해 봐야 됩니다. 2020년 어떻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졌고 실패했는가? 잠시 뒤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 원인은 오늘 성경 본문 읽는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 인생의 실패 원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나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고, 그 저주는 좀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렇지만 실패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을 우리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을,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우리 인생의 실패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쉽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얘기하지만 기준에, 우리 인생의 기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준점을 확실해야 내가 어딜 가든지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북으로 갈지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리 가라면 동이 답인 거죠. 동쪽이 답인 거예요. 우리가 망망대해를 여행할 때, 바다에 여행할 때, 지금은 최첨단의 장비가 있어서 그냥 알지만 얘는 나침판이 있었어요. 나침판으로 저희가 북쪽이구나, 방향을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점이고 중심이어서 나침판처럼 그런 역할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기준이 없는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와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을 믿는 자들,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들은 천벌을 받으리라. 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믿어야 돼. 근데 사람을 너무 믿으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믿는 사람에서 배신을 당해요.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게 그냥 5절 말씀이 그냥 있는 액면 그대로 말씀이 아니라 살아보십시오. 나이 50, 60, 70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보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 가만 놔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나랑 사랑을 안 나누고 다른 사람에 같아서 사랑을 나누고 믿고 의지하려고 그래. 그 하나님은 질투심이 강한 하나님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랑 사랑하고 노를 꼬는 못 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 시간을 떼고 관계를 설정하고 그 사람과 그 모든 사람의 그렇게 하나님과 설정이 된 기준점이 확실한 사람,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나중에는 복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허락을 하지 않으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와 저주의 원인이에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하는. 우리 인생의 실패 원인, 오늘 예레미야 10절에 나오는 유다라는 나라를 지금 17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죄와 처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유다 나라에. 근데 국가의 안전을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보장받으려는 유다의 국가적인 처세술, 그 처세술을 살펴보면 방법을, 정치를, 국제 외교를 통해서 유다는 누굴 의지했죠? 이집트라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애굽, 이집트.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중 하나는 이집트였는데 이집트를 이용해서 이집트와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아시리아, 바벨론, 수많은 어떤 강대국들과 이렇게 그 보호 안전을 받고자 했던 이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을 지금 크게 말하면 꼬집는 거예요. 국가 이 외교 정책도 국가 대 국가 이 나라의 이 모든 외교 관계도 사람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유다 나라가 이집트를 이용해서 보호 안전을 누리려고 했던 것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그게 이사야 3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도움을 청하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준말을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께 구하지도 않는다. 나라가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집트의 그 군사력, 병거, 기마병, 막강 의지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거를 좀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거죠. 주께는 구하지도 않고 거룩하신 바라보지도 않고 이게 하나님이 질투하고 저주가 오는 원인이에요. 이 국가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입니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는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 주변에 돈 있는 사람, 재력 있는 사람, 또 똑똑한 사람, 주변에 어떤 의지를 해서 뭔가 입지를 세워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직장이나 우리 사회에서 성장기 때 어떤 이런 모든 데서 헛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복을 받을 수 없고 실패의 나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관계를 다시 설정하게 만드는 거죠. 실패하게 낙심하게 만들고 인상에서 허무하구나. 야 이집트는 안 되겠어. 내가 의지했던 그 고모부, 내가 의지했던 그 사장님,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매를 맞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 아니면 평상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친밀감을 가지고
섬기면서 복을 받을 것입니까? 송구영 신학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신앙은 단순해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고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가 있고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왜? 창조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친밀하게 주님을 의지하도록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본분이에요. 그래서 1년 생활을 들어봅시다. 예배 생활, 큐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 이 모든 걸 들어봅니다. 2021년에 어떻게 할지, 예배 생활 어떻게 할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이렇게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배 생활을 뒤돌아봐야 돼. 그냥 막 누워서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 듣고 아니라 딱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시간을 떼어서 24시간이니까 최소한 2시간 40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떼어놔서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린다.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인데 2시간 40분은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실패를 점검해봤어요. 왜? 어떤 사람을 만나 휴대폰을 두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막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대화하는데 그 사람과 삶을 나누는데 하나님 앞으로는 단돈 10분도 안 써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또 인생의 모든 일상생활 모든 걸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참담한 모습을 볼까요? 5절 봤는데 실패의 원인을 봤는데 6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참담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험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이 황야에서 살면 얼마나 거칠게 물도 없고 가시덤불 같은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어. 왜? 소금기가 많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고 메마른 사막에 살게 되는 거예요.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그래서 강건하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밤에는 추운 그래서 밤에는 막 덜덜덜 떨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막과 같은 지역.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빛에서 얘기하는 거.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올 한 해 많이 경험했죠. 코로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2020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광야 같은 가시덤불 많은 덤불과 같은 소금밭 있는데 떼약볕만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환경을 뒤로하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참다운 모습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그런 거구나.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와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의 기준점이 없어지고 기준점이 없어지면 인간은 짐승이 되고 말아요. 인간은 짐승. 뉴스에서도 보죠 여러분. 올 한 해 뉴스에서 얼마나 많은 기사를 봤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짐승과 같이 살아요. 자기 자신만의 야망과 자신만의 욕망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요. 그거 짐승 아니고 뭡니까? 6절에 우리 인생은 참다운 모습을 봤어요. 이제 올 한 해는 이와 같은 모습, 내 과거의 모습을 뒤로하고 아버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냐. 오늘 7절입니다.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인생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부정적인 인간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냥 단순하게 막 리얼하게 정보를 통해서 얘기 안 해도 인간은 거기서 거기다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인생의 답이에요. 진리예요.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쉬운 번역. 그러나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단순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복은 물론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이 제일 먼저죠.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을 여러분 올 한 해 책상 밑에 적어놓고 꼭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개혁 성경은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의뢰를 찾아봐서 사전에 남에게 의지하다, 남에게 부탁함.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 목적을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도와주면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받고 그러면 살기를 만들었는데 얘가 나를 싫다고 도망가. 얼마나 배신감이 심하겠어요. 다른 걸 더 사랑해요. 얼마나 질투가 심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답게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면 한 사람은 부족해요. 혼자는 불가능해요. 가족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친구가, 나눔 그룹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의리하고 의지하는가? 날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서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하나님이 우리 학업을, 하나님이 오늘 일상을 내가 한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보고 권면해주고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연습을 하면서 훈련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의지해요. 나는 80% 의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과 얘기해보면 아니야, 그건 아니고 너는 50%밖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해. 그건 불신앙 같아. 다 얘기해줘요. 부부가 얘기해주고 친구가 얘기해주고 아빠가 얘기해주고 동료가 얘기해주고 권사님이 얘기해주고 다 얘기해줘요.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그 부분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야. 그 부분은 네가 좀 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 너는 기도 시간이 부족해. 너 좀 큐티 좀 해볼래? 다 나와. 하나님이 그냥 우주 만물에 땡하고 막 도깨비 방망이처럼 뻥쑥 나와서 천사가 나와서 얘기해 주나요? 주변 사람들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동료 권사님을 통해서, 소그룹을 통해서, 속회를 통해서 다 얘기해 줘 하나님. 그래서 나누면 피해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의뢰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 내가 깨닫게 돼요. 나는 이거 지금 50%밖에 의지하지 못해. 나는 좀 오늘은 너무 기분도 그렇고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전혀 의지하지 못했어. 24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감정 때문에 내가 그거를 놓쳐버렸어. 그러면 100%가 아닌 거죠. 10%밖에 아닌 거죠. 이렇게 내 생각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내가 내 자신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고 다른 사람을 알고 손자병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죠? 전쟁에서 어떻게 하는 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우리 팀을 알고 우리를 알고 상대 팀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영적 전쟁에서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나는 80점, 나는 80점이라고 90점이라고 건설하고 목사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주위에서 보면 영 아니야. 10점밖에 안 돼. 어떻게 신앙생활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다 얘기를 해줘요. 답답한 사람,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아가 깨져야 주위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야, 나는 아직 믿음이 없구나.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깨달아지면서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래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킬 의지가 생기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이 오잖아요. 내 자신을 깨버려야 돼요. 변화하려면 내 자신을 깨버려야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의 성공적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서론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실패의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살펴봤죠. 8절 이렇게 말하면서 복받은 사람의 성공적인 모습, 긍정적인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17장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쉬운 말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르고 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환경과 물질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면 물을 받아서 싱싱한 식물이 되고 자라는 거죠. 잎이 언제나 푸르러요. 광야에 있지만 사막에 있지만 푸르러요.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어요. 코로나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어요.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어요.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긍정적인 생활, 성공적인 모습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주어지는 생활 방법, 태도, 또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개울가로 뿌리를 뻗어 아무리 볕이 따가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사귀는 무성하며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으리라. 줄곧 열매를 맺는 삶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드리고 의지하고 의존하십시오. 자꾸 물으십시오. 하나님. 그냥 중언중언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고 나누고 교회에서 나누고 교우들과 나누고 그래서 복받은 사람의 성공적인 모습이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심심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여유있고 남에게 선을 행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식사 대접할 줄 알고 커피 살 줄 알고 그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생활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8절은 복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내면적인 복. 요한은 3세야 되겠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돼.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된다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여유있고 어떤 사람은 탁 건드리기만 하면 막 화가 나고 막 짜증내고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예요. 늘 여유있길 바랍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 한 해가 늘 여유롭고 기쁘고 그런 삶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8절 그래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내 생활, 내 물질, 내 가정을 인도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되뇌이십시오. 의뢰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천길 물속이라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야훼만은 그 마음을 꿰뚫어보고 뱃속까지 환히 들여다본다. 그래서 그 누구나 그 행실을 따라 그 수행대로 갚아주리라. 공동번역을 읽어봤어요. 세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세번역 성을 읽어봤어요.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해 준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그냥 이 세상에 놔두고 그냥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해 주셔요. 2021년 보십시오.
우리가 행실과 행동을 잘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였으면 보상이 있을 거야.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있다든지 물질적인 복이 임했다든지 2021년에 여러분에게 오늘 9절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데 영성 많이 하죠. 존 웨슬레가 영성을 많이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뒤집어서 의도의 순수성이에요. 의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교회를 섬기느냐, 교회를 작은 교회를 섬기느냐, 큰 교회를 가느냐.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로 가느냐.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일지라도 개척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면 복이 와요. 큰 교회 가고 작은 교회 가서 복이 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 복을 줘. 큰 교회도 복을 주고 작은 교회도 복을 개척교회도 복을 줘요. 근데 어떤 의도로 내가 그 교회 가느냐. 사람들과 많이 사귀어서 좀 혜택을 누리고 뭔가 배워보려고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로 의도로 교회를 선택하고 가는가, 거기에 복이 있어요. 교회는 다 똑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어느 곳에 가면 복이 있고 어느 곳은 복이 없고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을 주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복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복과 함께 여러분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그 삶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의 복을 주는 이 교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웨슬리가 의도의 순수를 얘기했어요. 어떤 의도로 오느냐.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 돌리는 그런 의도로 오십시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얘기했처럼 복 있는 사람을 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돌이키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영적인 복과 함께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복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런 자에게, 교회를 찾아오는 자에게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매 가득 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2020년에는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신앙은 단순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지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